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5장을 계속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도 육신으로만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고 학벌이 어떠하고 재산이 어떠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거듭난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참 성숙하신 분일까?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은 어떤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육신만 볼 때는 참 형편없이 보이는데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죽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텐데 이제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참 안타깝다. 참 저 사람 좀 안타깝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 주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텐데 이 마음에 또 위로가 생기고 자기를 볼 때도 그러하고.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지난주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훨씬 더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표현을 20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같은 말입니다. 사신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프레스비오라는 단어인데 누군가의 대표가 된다. 국가로 말하면은 대신이 된다. 대사관이 된다. 외교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지금 하만에 가야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불신자를 만나는 장소 어떤 시장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와 있다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한번 다는 것과 못 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 축구를 했는데 태극마크를 한번 못 달았다. 그것과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나의 현장에 내가 섰다. 이게 내 눈안에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믿어진다면은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이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렇게 간청한다.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진지함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면은 이때부터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라면을 한 그릇을 끓인다고 할 때 라면을 끓이는 일에 있어서 이걸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데 막 간절하게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이 라면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라면 한 그릇이 참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의 마지막 복음이라면은 이 사람이 생애 앞으로 전도자를 나 말고는 못 만난다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뭇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어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놓고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고 한 몇 초 안 있다가 카페가 폭발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들고 가는 이 폭파물을 놓고 나와서 그 건물이 무너지고 이게 얼마 안 있다가 터지는 거라면은 그걸 들고 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물건을 놔두고 어떤 사람이 갔는데 그게 꽝 터졌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걸 터지는 줄 아는 사람이 룰루랄라 어디 잠시 들렸다가 누웠다가 놀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할수록 우리는 내 생활에서 또 내가 복음에 그 전파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물이 있다면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19세기 말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이처럼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조선에 들어오면은 순교당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일 때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자원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 순교자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 가운데 아주 눈길을 끌고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묘비 명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의 묘비인데 묘비의 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1907년에 25세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8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 그 유언이 뭐냐 하면은 내 지역에 내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 학생 50명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다.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도 토마스 선교사 옆에서 끌려가서 순교하고
선교본부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해도 난 철수하지 않겠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그 진지함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가 1907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에 그 시기쯤인데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단 하나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복음에 대한 진지함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면 살고 이것을 거절하면 죽는다는 것 그냥 던져놓고 오겠습니까? 뭐 먹든지 말든지 하라고 던져놓고 오는 그런 심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라. 내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더라면은 그럼 이 세상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AI 시대가 시작이 되고 눈에 이제는 눈부시게 세상이 발전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담벽을 가로막고 죄라는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을 맡기시고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진술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와 언제나 소통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이제 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생활을 계속 고난 속에 있게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결국 완전하게 망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했고 거기에 사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단절됐어요.
그리고 땅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마귀한테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 텅 빈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청량음료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그리고 시원하죠. 그러나 먹고 나면은 마음이 또 텁텁하고 갈증이 생기고 살찌고 이빨 빠지고 여러분 청량음료를 많이 마셔갖고 세상에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대가 되면은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할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대체를 하고 또 단순하고 이런 일들도 다 대체를 하고 여기 한만에도 보십시오. 주차장들마다 제가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주차장의 컨테이너도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앞에 기계가 다 돈 받고 다 합니다. 톨게이트 한번 가보십시오. 다 하이패스가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 일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로펌이라든지 그래도 그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이러한 회사들마저도 더 이상 사람 인원 간축이 심각하게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AI가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문제가 계속 동시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발전으로 말미암아 직업을 빼앗기고 그 직업이 없어지고 빈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은 또한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런 당면한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이제 AI를 멈추고 그런 일들을 하기를 이제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벌써 최첨단 기업들은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고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해서 그런 법을 끝까지 고수하도록 못 막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세상의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오늘 21절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죄의 전가의 교리,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에 대해서 이 21절이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로 우리는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분의 대속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은 내 죄가 그분에게로 대속되고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나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화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용서는 용서로 끝이죠. 화목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 또한 그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쳐다볼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죄를 용서해주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 이 부분의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롭다고, 죄가 전가된 게 아니고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 마귀한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후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쭉 6절 이하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도 궁핍도 매맞음도 또 갇히는 것도 자지 못하는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다 마다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과 계속 화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 살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 갔고 의가 나에게 왔으니 나는 이제 의롭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의롭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롭게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자, 로마서 6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까지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에 내가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칭의 받은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로마서 3장에 이어서 6장까지 오면서 말씀하는 내용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19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부끄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내 몸과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라. 예배드리는 일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죄를 알면서도 반복하면서 거듭거듭 짓고 있다라면은 나는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내가 이제 이 죄의 결과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죄를 이처럼 대적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내 스스로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의의 정으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이 복종하신 그 목적은 나를 값주고 사서 죄의 종으로 살던 마귀의 종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위한 종으로 건져 올리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행동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사랑하고 내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법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화목의 확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내 주변과도 화목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내 주변과 더 화목이 이어진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화목함을 받은 사람은 너희끼리도 화목하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귀하게 생각 안 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어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가장 세상에서 좋은 나라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100%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100%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보고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보고도 가장 좋은 배필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라는 것은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평가하면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옛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은 여길 수가 없죠. 그런 평가를 하면은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사람, 지금 있는 교회, 지금 내가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임을 여기시고,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면 내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화목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려면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저런 목사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보유자라도 있으니까. 이런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부정적인 느낌인데 잘 소화해서 듣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집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차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생각을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너희끼리도 화목해라. 하나님하고만 화목하지 말고 너희끼리도 화목하라.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은 경제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제육볶음 먹는다고 행복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육볶음 못 먹어도 김치볶음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경제력이 있어야 경제력이 행복의 바로미터다. 경제력이 행복의 가장 정점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인하고 속입니다. 계속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스마트폰,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국민들에게 손에 스마트폰이 들어갔어요. 스마트폰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에서 좋은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복지가 어떤지, 이게 이제 정보가 훤하니까 그때부터 만족하고 행복하던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피조물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는 계속 다른 사람의 외향을 보게 하고 나와 비교하게 만들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는 힘은 영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답답함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죄를 전가하듯이 나의 답답함을 가져가시고 또 의를 전가해 주시듯이 기쁨 또한 부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신다.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화목케 하려고 부르셨고 내 주변 사람도 나와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화목해지던가요?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능력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믿고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계속 화목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인도하는 그 순서이고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예전에 살던 그대로 있어도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죄의 종에 살던 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